네, 이 시간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께서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은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 우리가 대했습니다.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다가 갑자기 숨이 떨어져 깨어보니까 참 지옥에 떨어졌는데요. 이건 참 가장 끔찍한 현실이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또 일반 은총의 자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불러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부자가 이 자기 형제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28절에 보면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통 그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데 왜 형제를 생각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혹시 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젊어서 뭐 날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는지 아무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걸 보면은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꼭 무슨 살인 강도 그런 사람들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느 정도 자기 형제가 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은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무슨 도덕적으로 악하고 살인 강도 뭐 이런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요.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죄,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통 뭐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옥에 떨어졌는데, 물론 지옥에 운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덜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차등은 있죠. 하늘나라에서 차등이 있는 것처럼, 영광의 차등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당에 갔잖아요. 천당에 있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 형제들에 가서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 형제들이 믿고 자기같이 이런 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해요. 모세는 모세오경, 선지서들은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이 두 부분으로 줄여서 모세와 선지서, 어느 때는 세 부분으로 줄여서 모세, 선지서, 시편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 가운데 이 구원의 도리가 들어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면은 그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확실하다고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 외에는 성경의 증거를 받아야만이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증거. 부자는 다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확실한 증거,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증거, 그런 것이 있으면은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의 증거,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아니 100번도 넘다 나는 일생을 통해서 몇천 번 들어왔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정말 다시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들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일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일생을 보람있게, 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이 엄숙한 현실을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죽음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왜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걸리면은 폐가 망가져가지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천에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38명이 죽었다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상갓집이 나면은요, 죽어서 한쪽에서는 장례 치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 모여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화투 치고, 그러니까 그 죽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나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 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저 세상의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떠날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떠날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돈 많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며 살아도 언젠가 한번 죽을 때가 오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거지 노릇을 하면서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도 한번 죽을 때가 옵니다. 똑같이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너희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스위칠 가치가 없는 존재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고 더덥고 얼마 후에 사실 우리 중에서 다음 주일에 꼭 나는 빠지지 않고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다.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1년 후에도 내가 변함없이 살아가지고 이 초월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돌아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의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성실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안희숙 여사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도 쓰시고 죽으면 살리라는 책도 썼는데요. 거기 서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거. 난 오늘 죽을지도 몰라.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참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고 우리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를 확신하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우리 다 죽는다. 언제 죽느냐? 몰라요. 내일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부자 보세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 죽는 거 하나도 생각. 죽는다고 하는 자기한테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건데 갑자기 그날 심장이 그냥 이상하게 뛰더니 숨이 딱 끊어져 가지고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질 줄은 너무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확실한 게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3, 4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자기의 일을 짓고 하며 어떤 사람은 또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엄숙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지옥이 있다.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뭐냐? 짐승은 육혼이라고 합니다. 육혼. 혼은 혼이에요. 다 같은 혼인데 짐승의 혼은 아래로 합니다. 짐승은 각혼이라고도 육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은 혼은 혼인데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된 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이 숨이 떨어지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운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보통 신문 보도에 보면은 이번에도 이천에 화재 나가지고 죽으니까 38명 뭐라고 하죠? 사망.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딱 맞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망이니까 지옥에서 멸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사망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사망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 써야 되겠죠? 예, 소천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다. 또 어떤 말이 좋으냐면 별세.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별세, 소천 이게 맞은 겁니다. 자, 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향락과 완전히 대조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햇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더군다나 부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많이 있고 권세도 높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 있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는데 일단 지옥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는 뭐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랬고 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도 꺼지지 않고 뜨거우니까 한번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라 그랬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 그 물 한 방울도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곳이다. 영어로는요 헬파이어랍니다. 헬파이 지옥불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산상보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을 베푸시고 참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무려 3곳에서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지옥불. 단순히 지옥이 아니라 지옥불. 불로 소금 치다 한 뜨거운 고통이 계속되는 영원히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데는 꼭 이 세상에서 살인, 간음, 강도, 강간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느 정도 보니까 착한 사람 뭐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뭐 내가 자비를 베푼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의로운 일을 한다 하지만은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잎사귀 같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잎사귀로 어떻게 자기 몸을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행하는 의는 해적에 의하거든요. 해적들이 모여가지고 한탕했어요. 다른 보물선을 털었어요. 턴 다음에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한대요. 야, 두목이랑 다 모여가지고 야! 양심 똑바로 써! 우리 똑바로 나눠 가져야 돼. 하면서 경기관처럼 한데 해적질 한 것 자체가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선사업 합니다. 뭐 절간 짓는데 온 재산을 희사합니다. 학교 짓는데 쓰세요. 뭐 하면서 좋은 일이죠.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야 착하다. 그 돈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 보내셨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영광 안 돌리고 자기 걸로 삼아놓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낯을 내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 피 외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참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우리 속에 이게 확신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죽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있다. 이 무서운 제3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이 고통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거짓말해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꿀을 많이 들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네. 분명히 지옥에 있는 것을 우리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오늘 내 주위에서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하는 동안에도 지금 사람들이 숨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뭐 사고로 죽는 사람, 뭐 병으로 죽는 사람, 뭘로 죽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심각한 이런 문제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부터 이렇게 항상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확실하게 확신으로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천국이 있다. 천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 영혼이 떠나가지고 이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잠들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잠들었다.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잠든 사람은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니까 잠들었다. 그리고 또 깨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그 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오늘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찾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안식하고, 이 세상에서는 고통, 질병,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정반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은 거기 제가 오늘 기록을 해놨어요. 금주의 성구. 오늘 주보가 좀 부족해서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매수를 늘려야 되겠네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천국이 이렇게 길이 정금이에요. 길이 정금. 길이 정금이고 문 12진주문에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생명강이 잘 흐르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 야, 이런 세계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죠. 누가 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정말 쓰레기통 같이 되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들이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가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참 이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까지 세 가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옥이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너는 왜 지옥에 왔느냐? 자, 지옥에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거기 16장 25절이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뭐 부자로 살고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가난하게 못 살고 거지같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너는 왜 지옥에 왔냐?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잔치하고 싶은 거 잔치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온 것이다. 나사로는 반대로 저렇게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힘썼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자가 다 받은 거, 누린 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돈도 뭐 재물도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도 생각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 방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도 자칫하면 믿음을 떠나면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부자는 돈 좀 있다고 방탕하고, 권세자들은 권세 좀 있다고 그걸 막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부패하고 탐관 오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만 불평하죠. 또 가진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죠. 그 다음에 세상 뭐 뒤집어 엎을 생각만 하죠. 이렇게 하고 또 나쁜 짓 하다가 막 빼앗아 먹고 속이고 이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요. 너희를 지켜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의 인생을 회개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그런 신분이다. 그런 운명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나사로의 대표적인 인생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손해도 보고 멸시천대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마음은 다 편안했어요. 여기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똑같은 이름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어루이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가운데서 돌을 옮기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 나사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는 내 재산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부자 청년이 따라오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쩌면은 난 진짜 예수님을 정말 내가 따라가 보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진 걸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는 거지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병도 걸리고 그랬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지 저랬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또 물어봐야 될 게 하나 또 생겼어요. 나사로만 예수님 그때 나사로가 이 나사로였나요? 정말로? 나사로가 정말 그렇게 됐나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이 세상에서 누리려면은 사내들이 공의원이고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거 다 버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난당했으니까 나사로와 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어떤 것이 확실하냐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확실해요? 네 번째 벌써 첫 번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첫 번째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자기가 가진 거 다 바쳐서 난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건데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성경. 다른 증거 좀 보내주세요. 성경 말고요. 모세 선지서 말고 다른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가면은 믿겠습니다. 천만에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성경을 듣지 않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것이다. 근데 좀 그렇게 해주시지. 그러면 믿을 텐데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안 믿어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암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예수 믿자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좀 내가 죽었다가 와보니까 정말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안 믿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무려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오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가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가 왔다고 영접한 게 아니라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막 행패를 부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왔으면 닮아도 꼭 닮았네. 꼭 닮은 사람도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런 적도 있는데 귀신의 역사다. 저도 어느 때는 답답해가지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하늘에다가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늘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늘에다 큰 글씨로 막 금빛 찬란한 글씨로 쫙 써놓으면 믿지 않을까? 그런 글씨 나타나면 뭐라 그럴까요? 또 우주인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와서 또 저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저렇게 하네. 예수. 그렇게 하면서 안 믿을 거예요. 별 핑계를 대서라도 아무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새겨놨습니다. 지금 하늘, 달, 별,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풀, 꽃 모든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믿잖아요. 아직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어떤 존재를 통해 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가지고 내가 보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꼭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세워서 성경 말씀대로 이 성령을 힘입어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설교자, 사람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더욱 힘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옥이 있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죄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일생을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일깨워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과, 또 죽으면은 죄상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무서운 지옥에 있다는 건 이 사실과,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은 49장입니다. 482장, 통일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기쁨 주심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다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